말하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다 물을 흡심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온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적절히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돌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뒤집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얼굴만 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사. 근데 연세는 요 왼쪽에 대머리가 요 분이 엘리사고 요 양반이 엘리야죠. 이분이 스승님이고 이분이 제자인데 바뀐 것 같아요. 외견상 이분은 그 뚜껑이 좀 없으셔가지고 저기 연세가 좀 들어 보이는. 저 엘리사는 분홍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12마리 가지고 밭을 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 소가 12마리라 그러면 엄청 부자인 거 아시죠? 더군다나 12마리만 있을 거라고 한정지면 안 되죠.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좀 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좀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가가지고 옷을 휙 던져줍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옷은 귀한 거라 그랬죠. 내가 이 옷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취하셨다.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옷을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는 순간에 사탄의 자녀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던져준다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사가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그날 자기가 농사짓던 농기구를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을 하고 자기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러다 이웃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나 이제 농사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농사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악착같이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배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자들도 다 알고 사실상 엘리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다가 데려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다 데려갈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세운 학교가 최소한 3개입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 이렇게 3군데의 신학교를 세웁니다. 한 학교당 50명씩의 학생들을 가르쳐서 3개의 신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선지동산이라고 해요. 선지자 학교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 이제 떠나간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엘리사가 악착같이 쫓아다닙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하나님이 몰라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 보내주시면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니. 아멘. 자, 가는 지역마다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엘리야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에게, 야, 너 그만 좀 따라다녀. 내 여기서 머물러. 나 이제 어차피 다 작별 인사하고 나 하나님께로 갈 거야. 네가 굳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여기 머물러. 그랬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내용은 이거죠. 혼을 두고 맹세한다. 저게 무슨 말일까? 혼? 아니, 맹세하면 그냥 자기 혼을 두고 맹세해야지 왜 상대방의 혼을 두고 맹세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신의 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살아있듯이 나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혼이 또한 나를 알고 있듯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의 혼이 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충성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학생부들, 선생님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 될까요? 책임이 있는 그날까지입니다. 책임이. 그래서 언제까지 따라다니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12월 31일까지 악착같이 따라다니시길 축원합니다. 학생부에 속했을 때는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물론 섬기는 건 평생, 가능한 평생 잘 섬겨주세요. 실제 아버지와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와 같은 분이니까 끝까지 따라다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깡패를 따라다니면 싸움질을 배우는 거고요. 사기꾼을 따라다니면 사기를 배우는 것이고, 교회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배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 종석이 형제와 그리고 대한이 형제는 꼭 선생님들을 악착같이,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만 따라와 해도 악착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또 신기한 장면이 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에서 멀리서 나오매 그 두 사람이 엘리야가 버섯을 가지고 와라 그를 주시매 우리 이리저리 가라고 두 사람이 마르다니로 건너가라. 아멘. 아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새 신학교의 세 군데 학생들과 다 인사도 다 끝마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죽음의 요단강이라고 표현하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지켜보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 50명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도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야 혼자만, 아마 엘리야는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따라오면 이게 하늘로다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성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늘로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물론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몰라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냉정히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는 예수님이 한참 후배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니까 사실상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성시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섬길 것 같아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없앴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다가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본다면 아마 신성시하게 될 것 같아서 못 따라오게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갑니다. 함께 건너가는데 그 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게 됩니다. 옷을 어떻게 말았을까요? 당시에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일까요? 기억나세요? 낙타? 서로 가죽입니다.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 가죽이니까 옷을 둘둘둘 마르면 가죽이랑 빳빳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됩니다.
지팡이처럼 되어지는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려치자 물이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둘이 같이 건너갔습니다. 이거 제자들 50명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50명도 보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자, 요단강이 몇 번째 갈라진 걸까요? 몇 번째 갈라졌나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 누가 갈랐죠? 여호수아가 갈랐죠. 여호수아가 갈랐습니다. 물론 바다를 가는 것은 모세, 요단강을 가는 것은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이렇게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치러질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박해리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저 말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고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 2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감, 이것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큼 되기를 원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무려 당신보다, 스승님보다 2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말입니다. 그죠? 스승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건방진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건방진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2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첫 번째 장자의 분깃을 얘기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보통 3명의 아들이 있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3등분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명이 있으면 4등분을 합니다. 4등분. 4등분을 해서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에게 요렇게 하나씩 줍니다. 하나가 남잖아요. 요걸 큰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등분, 3명의 아들이 있으면 4등분을 하는 겁니다. 4등분을 해서 큰아들, 작은아들, 새아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딱 하나가 남죠. 하나가 남으면 다시 요것을 큰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2배의 몫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를 모셔야만 하고 가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2몫을 주는 겁니다. 이 장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여기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고 그러려면 나에게 장자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가 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의 모습. 뭐냐?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보십시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나면 잘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병자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노인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자기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강하게 잘 살아오셨죠. 엘리야는 결혼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는 심지어 종까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는 나는 스승님처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2배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시대를 향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사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나는 나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교만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영감이 2배가 필요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님들에 비해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구나. 왜? 저는 그들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인격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으로 맨 먼저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휘!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가가 나타나더니 그 둘 사이를 딱 갈라놓습니다. 갈라놓는 이유가 잘못하면 엘리사도 회오리 바람에 같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갈라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라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말과 불수레가 다 갈라놓으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탔는지는 모르지만 회오리 바람 속으로예요. 회오리 바람으로다가 바람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로 엘리야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어떻게 했어요?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엘리사는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도 오를 치매 우리들이 없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옷을 가지고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내려칠 때 요단강이 똑같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그 능력이 이제 2배로 작용해. 진짜 2배인지는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2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그는 3번째로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이적을 갖게 됩니다. 아멘. 자, 그 이후부터 엘리야는요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기름 한 병으로다가 가난해가지고 가난해서 자식까지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 과부에게 기름을 계속해서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주는 이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을 걸린 게하시라고 하는 적군의 장수까지 건져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었던 사람. 나중에 읽어보시죠. 열왕기하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갑절로 역사하시는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세 개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개의 신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 잡신. 잡신이 뭘까요? 지금 무당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넘습니다. 교회의 몇십 배입니다. 몇 배입니다. 이 무당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느냐? 무당이 다 뭡니까? 잡신입니다. 잡귀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무당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귀신들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멘. 여기저기에 보면 점집이 날립니다. 자, 2번째 신이 있습니다. 2번째 사람들이 따르는 신의 이름은 맹신입니다. 맹신.
맹신. 맹신이 뭐냐? 과학의 맹신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맹신. 과학적으로 이것은 옳아. 이것은 합리적으로 옳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맹신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은 이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맹신. 그러면 이거 꺾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맹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아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맹신주의.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무시무시한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신의 이름 돈신입니다. 돈신. 돈신이 뭐죠? 돈이 최고다. 그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죠? 야, 교회는 다녀도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대기업은 들어가야 돼? 맞습니다.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최고는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절대적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돈은 부수적으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석이와 대한에게 부탁하는 것은 정말 이런 돈신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하면 주셔요. 돈신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잃고 돈도 잃어요. 그런데 돈신을 멀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나중에 돈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돈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이 세 가지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들은 그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